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주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몇 주 전 수요예배 때 나눴었던 이슬과 같은 은혜로 이끄시는 목자에 이어서 계속해서 시편 23편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때 나눴었던 1절, 2절까지는 참 분위기가 좋습니다. 목자께서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전경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3절, 4절로 넘어오면서 분위기가 조금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시련과 문제, 고난을 경험하는 양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섬기는 양에게도 시련이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는 말은 양이 지금 상태가 좋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양이 다치거나 병들었거나 문제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광야의 여정이 늘 순탄하고 만사형통한 것만은 아닙니다.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만나고 사건 사고를 당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삶의 보금자리가 어지럽혀지는 경험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이때는 내 영혼이 다시 소생되어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기에서 나오는 영혼은 히브리어로 네페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만드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라고 나오죠. 여기서 생명이 바로 네페시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 영혼에는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는 말은 나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라는 뜻이 됩니다. 나의 영과 혼과 육과 나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의 가사를 보면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라고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가사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의 의미를 잘 표현한 찬송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다는 말은 나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죽었던 나를 다시 살려주시고 병든 나를 고쳐주시고 아픈 나를 회복시키시고 넘어진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구덩이에 빠진 나를 꺼내주시고 물에 빠진 나를 건져내 주시고 시들해진 내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내 영혼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고 지친 내 영혼에 생수를 공급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누가 말입니까?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목자 되신 주님만이 내 인생에 무너진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은 항상 목자 곁에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목자 곁에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목자의 품에 있을 때 양은 가장 안전합니다. 목자와 함께 할 때 양은 어떤 상황에 떨어져도 다시 소생되어질 수 있습니다. 양은 스스로 자신을 지킬 능력이 없는 생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은 목자를 떠나면 큰일 납니다. 언제 맹수의 먹이가 될지 모르고 언제 길을 잃을지도 모르고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을지 모릅니다. 언제 구덩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릴지 모르고 어떻게 하다가 큰 봉변을 당할지. 양은 그렇게 오직 목자의 품 안에 있을 때에만 안전할 수 있는 동물입니다. 양은 언제나 목자 곁에 있어야 하고 양의 무리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바보 같은 맹수라도 목자 바로 옆에 있는 양을 노리지는 않습니다. 맹수가 노리는 양은 어떤 양일까요? 양이나 목자와 따로 떨어져 나간 양, 길 잃은 양, 갈피를 잡지 못하고 목자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양이 바로 늑대가 노리는, 맹수가 노리는 양입니다. 그래서 다른 양들과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 양에겐 굉장히 중요한데요. 가장 안전한 양은 반대로 목자 곁에 붙어 있는 양입니다. 무리의 가장 가운데에 있는 양입니다. 이것을 현재 우리 신앙생활로 적용하였을 때에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어떤 양들이 가장 위험할까요? 첫 번째로 목자의 시선과 음성을 피해 도망 다니는 양은 위험합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는 목자 곁을 떠나서 문제를 경험한 아주 많은 양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막고 다시스로 도망가던 요나는 결국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을 만나고 풍랑 가운데서 큰 물고기 뱃속에 떨어지고 맙니다. 또한 아버지를 떠난 탕자의 삶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유산을 챙겨서 다른 나라로 가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도 그 탕자의 결말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고 그 유대 사회에서 가장 불결하게 여겨지던 돼지를 치는, 심지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는 가장 비천하고 인간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목자 대신 주님을 떠나면 위험해지고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된 우리는 목자 대신 주님 곁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도망가지 말아야 합니다. 도망가도 피할 수 없고 다시 붙잡혀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목자 곁에 끝까지 붙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목자에게서 붙어 있지 않고 멀리 떨어져서 따라오는 양. 그 양이 위험합니다. 양이 움직일 때에 늑대와 하이에나도 그 양 무리가 이동하는 것을 따라서 함께 움직입니다. 멀리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양들이 은밀히 살펴보다가 기회를 엿보다가 떨어져 나가는 양이 있으면 벌썩 튀어나와서 그 떨어져 나간 양을 잡아먹는 것입니다. 맹수가 노리는 양은 혼자 떨어져 있거나 목자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뒤처진 양을 노린다는 것이죠.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님 가까이 꼭 붙어 있으면 맹수 같은 우리를 잡아먹고자 하는 그 악한 사단은 감히 우리를 넘보지 못합니다. 근데 잠시 방심하고 주님과 떨어져 있을 때, 신앙생활에 뒤처져 있을 때, 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자고 안일한 마음을 품었을 때에 마귀는 맹수처럼 달려들어서 내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고 승리하는 비법은 바로 나를 지키시는 목자 되신 주님 곁에 항상 붙어 있어 동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사단의 악한 권세를 박살내기 위해서 주님 곁에 붙어서 안전하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따라 말씀을 따라 늘 주님 곁에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뒤집어진 양은 위험합니다. 여러분, 양이 뒤집어진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20살에서 21살까지 뉴질랜드에서 약 1년 가까이 산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살다 있던 동네에서 오름직한 동산 하나만 넘어가면은
저기 지평선까지 이어져 있는 초원이 있는 곳에서 살았었습니다. 그 초원에 가면은 목장이 있었습니다. 양떼들도 있고 또 그곳은 돼지고기보다 소고기가 더 싼 곳입니다. 소가 아주 많은 곳입니다. 양과 소가 많은 곳인데, 그래서 저는 그곳에서 성경 속에서 말하는 이 양에 대해서 많이 관찰할 수 있었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으니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양에 대한 환상이 다 깨졌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양은 새하얗고 귀엽고 또 이제 온순한 동물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방금 얘기한 거에 정반대입니다. 굉장히 꼬질꼬질하고 더럽고 또 목자의 말을 정말 치도키도 안 듣는 게 바로 양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양은 또 그 몸의 특징이 어떠한가 하면 다리가 굉장히 짧은데 반해서 몸은 큰 비대한 몸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털이 굉장히 무성합니다. 다리는 짧은데 몸이 크다 보니까 운동신경이 발달되지 않아서 몸의 균형을 잘 잡지를 못하는 게 양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뒤집혀질 때가 있는데, 뒤집어지면 양은 자기 스스로 힘으로는 잘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일으켜 세워주지 않으면 꼼짝없이 그 상태로 있다가 맹수나 독수리에게 잡아먹히는 경우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양이 어디서 뒤집힐까요? 양은 자기가 좋아하는 장소에서 뒤집혀집니다. 되게 자기 몸 하나 들어갈 만한 움푹 패인 곳에 양이 편한 장소로 엉덩이를 붙이고 앉습니다. 비스듬히 눕기도 하고 반복해서 이렇게 몸을 왔다 갔다 하는데, 따뜻한 햇살과 이제 바람을 맞으면서 식곤증에 스르르 눈이 감깁니다. 몸을 더 편하게 하려고 기지개를 펴는 순간 뚱뚱한 몸이 어떻게 될까요? 뒤집혀지는 것입니다. 균형을 잃고 벌러덩 뒤집어집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배가 하늘을 향하고 네 다리가 공중에서 허우적허우적됩니다. 양이 허우적거릴수록 그 양이 누운 땅은 더 깊이 파이고, 계속 허우적거리니까 양의 사지에 쥐가 나고, 그리고 양의 특성상 배에 가스가 계속 찹니다. 숨이 가빠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맹수가 잡아먹지 않더라도 양은 그대로 질식사하고 맙니다. 더운 날씨, 오늘 같은 날씨에는 30분 이내에 양이 죽고 맙니다. 양이 뒤집혀서 죽어갈 때면 공중에서 독수리나 매가 그 주위를 계속 맴돕니다. 허우적거리는 양에게 쏜살같이 달라들어서 양의 눈을 파먹어버리기도 하고, 또는 주변에 호시탐탐 노리던 맹수가 달려들어서 잡아먹어버리기도 합니다. 이 양이 뒤집혀졌을 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목자가 직접 다시 원래대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목자가 뒤집힌 양을 발견해서 소생시켜주는 방법만이 양이 살아갈 방법인 것입니다. 목자가 근데 이 뒤집힌 양을 어떻게 발견하는지 아십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양이 뒤집혀지면 주변에 매나 독수리가 공중을 한 바퀴, 두 바퀴 계속해서 돕니다. 그리고 주위에 맹수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딱 보고 독수리와 매가 도는 것을 보고, 저기 양이 뒤집혀졌구나 하고 목자가 깨닫고 쏜살같이 뛰어갑니다. 그래서 뒤집히신 양을 구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양이 어디서 뒤집혀지는지는 알았는데 왜 뒤집히는 걸까요? 어떻게 하다가 뒤집혀지는 것일까요? 양이 게으르고 안일하기 때문입니다. 양 중에는 참 게으른 양이 많습니다. 목자를 따라다니는 것조차도 귀찮아하는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TV를 보면은 목자가 지팡이로 양을 계속 이동하도록 툭툭툭툭 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양이 게을러서 그렇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고자 하는 양의 습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귀찮아하는 게으름과 안일함을 가진 양이 순간의 방심으로 혼자서 쉬고자 비스듬히 누웠을 때 뒤집혀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가 영적인 긴장의 끈을 놓아버리면 이 양처럼 순식간에 넘어지고 뒤집혀지는 것입니다. 잘 나갈 때, 편안할 때 우리는 오히려 더 깨어있고 기도해야 하고 영적 싸움에 분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일하게 방심하며 자고 있다가 양처럼 휘딱 뒤집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양이 뒤집어지는 이유는 몸에 붙은 더러운 오물 때문에 뒤집어집니다. 양의 특징이 몸은 비대한데 다리가 짧다고 했지 않습니까? 또 털은 또 얼마나 무성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무성한 털에 온갖 오물이 가득 묻어 있으면 마치 갑옷을 입은 것처럼 무겁고 뒤뚱뒤뚱거립니다. 새하얀 양은 만화책에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는 양들은 대부분 아주 더러웠어요. 그래서 목자가 양의 털을 주기적으로 깎아주는 겁니다. 이 무거운 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이 잡다한 쓰레기 오물들을 다 붙이고 되는 양이 점점 비대해져서 쉽게 넘어지고 쉽게 뒤집혀지는 것입니다. 목자가 때가 되면 더러운 양털을 깎으러 갑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양들은 이 양털을 깎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의 털을 깎으러 양털 깎는 기계를 가지고 가면 양들이 알아채고 그 자리에서 다들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붙잡아서 털을 밀어버리는 것도 목자죠. 이것 또한 영적인 관계로 봤을 때 우리는 얼마나 죄악을 먹고 마시며 내가 그 죄악을 꼭 붙들고 놓지 않고 살아가려 합니까? 마치 양이 더러운 오물을 뒤집어 쓴 그 양털을 깎기가 싫어서 도망다니는 것처럼 우리도 쉽게 넘어질 수 있고 뒤집어질 수 있는 죄악들을 몸에 짊어지고 살아가면서도 주님 앞에 회개로서 그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지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죄악을 벗어 던지기 싫어하고 우리가 주님을 피해서 살아갈지라도 그 양을 끝까지 추적해서 잡아서 양털을 미는 목자처럼 우리의 죄를 그대로 두시지 않고 끝까지 찾아오셔서 회개하게 만드시고 가볍게 만드시고 나의 무거운 멍에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친히 깨끗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계시기에, 목자 되신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살 길은 오직 회개입니다.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양은 목자의 시선을 피해 숨다가 뒤집힙니다. 목자 없이 혼자 다니는 양에게 마귀가 틈을 탑니다. 목자의 눈을 피해 혼자 돌아다니는 양은 결국 뒤집어지는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목자의 음성 듣기를 싫어하고 함께 무리와 모여 있는 것을 싫어하다가 뒤집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양이 목자의 시선을 피해 혼자 숨어 다니다가는 결국 뒤집어지고 나자빠지고 시험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목자의 시선에서 멀어지면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배와 성도의 교제, 모임과 공동체 생활을 등한시하면 이렇게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평생 항상 예배를 사모하고 목자의 음성 듣기를 즐거워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침산절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혼자 뒤집힌 양을 발견한 목자는 어떻게 할까요? 뒤집혀진 양에게 달려가서 굳어져 피가 통하지 않는 양의 사지를 손수 마사지합니다. 또 배에 가득 찬 가스를 제거해 줍니다. 뒤집힌 양을 일으켜 세워줍니다. 그것이 목자가 양을 구하는 방법이고 목자의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의 성질 같으면 어떡할까요? 제가 뉴질랜드 사는 동안 하루 동안 그 목자와 그 초원을 거닐 동안에 뒤집어지고 도망가는 양을 10마리 가까이 본 것 같습니다. 근데 볼 때마다 그 수십 마리의 양 가운데에 목자는 끊임없이 다가가서 이렇게 세워지고 풀을 먹게 하고 사랑으로 쓰다듬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보면서 목자라는 직업을 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제 성질 같으면. 제가 봤을 때는 꼬라지하고는 내니 이럴 줄 알았다 하면서 말 안 듣고 혼자 돌아다니니 잘됐다 이놈아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그 할아버지 목자는 수십 년 동안 목자 생활을 하셔서 그런지 무던하게 양들을 보살피셨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평생 동안 나를 이끄시는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 안 듣는 양의 다리를 마사지하듯이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어루만지시고 또 목자가 그 양의 가스를 제거하듯이 우리 심령 안에 가득 차여진 더러운 것들, 죄악들을 주님께서 손수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양은 그렇게 가스가 다 빠지고 난 다음에 온몸에 힘이 다 빠져서 축 처집니다. 그렇게 되면 목자는 어떻게 할까요? 그 양을 짊어지고 그 무거운 양을 그 어깨에 짊어지고 걸어갑니다. 그 넓으신 사랑의 어깨에 이 못난 양을 메고 기쁨으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목자는 자기 양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제가 거기에 있으면서 또한 아주 신기했던 것은 그곳에는 수십 마리, 수백 마리의 양들이 있는데 목자가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특징들을 기억하고 한 마리도 빠짐없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양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름이 뭔지, 아픈 곳이 어디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목자 되신 주님은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그 손바닥에 새기시고 자신의 심장에 새기시고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 49장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넘어지고 자빠지고 뒤집혀질지라도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뒤집혀진 나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뒤집혀진 나를 소생시키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야 맙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뒤집혔다가 일어난 양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새로운 영적 에너지를 공급해 주십니다. 소생 후에 더욱 넘치는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목자의 사랑으로 소생된 양은 이제는 어떻게 할까요? 목자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무리와 함께하는 것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목자의 음성이 얼마나 반갑고 귀한 것인가를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뒤집혀본 경험이 없고서는 깨달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뒤집혀져서 영적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와보니까 목자의 음성이 새롭게 들려집니다. 예전에는 듣기 싫은 잔소리처럼 들렸는데 이제는 달콤한 사랑의 속삭임으로 나에게 다가옵니다. 또한 말씀의 맛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늘상 먹던 전에 그 풀인데도 양이 풀맛이 다르게 느껴지고 잘 먹는 것처럼 우리도 늘상 듣던 이 말씀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 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드림이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됩니다. 오늘 내가 여기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감격이요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뒤집혀본 자만이, 고난을 겪어본 자만이, 죽음의 문턱까지 가본 자만이 그곳에서 만나주시고 소생시켜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죄와 불순종, 방황으로 인해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 갚아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하나님이 베푸시는 축복을, 기쁨으로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뒤집혀진 나를 포기치 않으시고 다시 소생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목자의 분에 넘치는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오늘도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못난 이름을 못 박히신 그 손바닥에 새기시고 나를 지금도 기억하십니다. 나의 못난 이름을 주님의 그 심장에 새기시고 나를 기억하십니다. 오늘도 나를 소생시키시고 오늘도 나를 충만히 채워주시기 위해 달려오시는 주님입니다. 내 영혼이 날마다 말씀으로 소생되어져서 목자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목자 곁에 꼭 붙어서 목자와 함께 동행하는 이 축복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3편 3절 말씀의 하반절에 있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양에게 있어서 의의 길이란 가장 안전한 길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지형은 제가 경험했었던 뉴질랜드의 끝도 없이 펼쳐진 그 초원과는 다르게 지난번 말씀처럼 험악한 산비탈과 광야가 대부분인 지형입니다. 이스라엘의 목동들이 양들을 이끌고 산을 지나갈 때면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양들이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할 때 목자는 절대로 곧장 직진으로 오르지 않습니다. 바로 오르막길로 올라가지도 않고 비탈길로 바로 내려가지도 않습니다. 양들이 안전하게 따라올 수 있도록 무조건 지그재그로 내려오고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다리가 짧은 양이 넘어지거나 다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자 자신이 편하자고 양들을 곧바로 직선으로 비탈길로 오게 하면은 양들은 낭떠러지로 떨어지거나 심한 부상을 입거나 심지어는 죽는 경우도 많습니다. 답답해 보이지만 지그재그로 오르고 내리는 것이 가장 양에게 안전한 길입니다. 유대의 광야에 가면 이런 길들이 산 여기저기에 나 있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 양들이 지나간 흔적입니다. 양들은 갔던 길로 계속 가는 습성이 있는데 이렇게 지그재그로 나 있는 길을 의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지름길을 좋아합니다. 빨리 가는 길을 좋아하고 돌아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는 고속도로와 같은 지름길로 단번에 목적지에 도착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돌아가더라도 안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원치 않지만 우리를 먼 길로 돌아가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돌고 돌아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곧장 직선거리로 가장 빨리 가면 사실 거기 거리는 일주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가나안 땅을 근데 그 거리를 40년 동안이나 돌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름길로 곧장 가면 그 당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소유한 블레셋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게 하신 것은 이들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훈련의 과정을 겪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골리앗을 물맷돌로 물리친 다윗을 한 번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광야로 토굴로 내모셔서 10수년 동안 훈련과 연단의 시간을 겪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꿈의 사람인 요셉은 어땠습니까? 단번에 애굽의 총리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노예로, 가정총무로, 죄수로, 감옥 총무로, 그야말로 지그재그로 인생의 풍파와 고난을 많이 겪으면서 인도하셨습니다. 당장 시온의 대로를 달려 성공의 고지에 도착하고 싶은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광야길을 한참을 돌아가게 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오히려 양에게 있어서 영적인 유익과 안전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그 목자는 목적지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목자는 누구보다 또한 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길로 가야 가장 좋은지, 어떤 길이 가장 안전한지, 어떤 길이 양에게 가장 유익한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의의 길이 아니고 목자가 인도하시는 길이 의의 길입니다. 내 뜻대로 직진해서 단번에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것은 의의 길이 아닙니다. 돌고 돌아서 때로는 견디기 힘들 정도로 아프고 답답하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가득한 오랜 연단과 훈련을 거쳐 어렵게 도착하는 그 길이 목자가 이끄시는 의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언제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길이 내 뜻과 계획에 어긋날지라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요 안전한 길입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분이심이 틀림없습니다. 혹 내가 원치 않는 험한 길, 돌아가는 길, 고달픈 길로 인도하실지라도 지나보면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었지 않습니까?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라도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내 삶의 여정이 가장 안전한 길, 의의 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가장 확실한 안내자요 길잡이가 되십니다. 그리고 나를 결코 떠나거나 버리지 않는 동반자가 되십니다. 양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의의 길은 목자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길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요, 주님을 닮아가는 길이요, 주님을 배워가는 길입니다. 이 길은 승리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입니다. 영광의 길입니다. 우리는 이 길 끝에서 목자 대신 영광의 내 주님과 함께 그곳에서 행복에 사로잡혀서 성도의 완전한 삶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자는 또한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양을 인도합니다. 개인적으로 시편 23편에는 은혜가 되는 포인트가 아주 많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이 대목을 가장 사랑합니다. 보잘것없는 것 같고 엉망진창의 소망과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라도 이 연약한 내 삶이 결국에는 주님의 이름을 위한,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역전되는 최후 승리가 보장된 삶이라는 것이 너무 큰 은혜이지 않습니까? 아주 망할 것 같은 인생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반드시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에 신음할 때도 우리가 붙잡을 단 한 가지는 주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양들의 인생, 그 삶, 안전은 목자의 명예가 걸린 문제입니다. 양이 지저분하고 병들고 꼴이 말이 아니면은 그 양을 맡은 목자가 욕을 먹고 평판이 나빠집니다. 자기 양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목자의 명예가 걸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을 걸고 성도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이 양들이 뒤집혀 죽거나 맹수의 밥이 되는 것을 절대로 그냥 지켜볼 수 없는 분이십니다. 나는 지금 넘어지고 찢기고 상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 포기치 않으십니다. 시편 106편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당신의 존귀한 이름과 명예를 걸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의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지금도 최선을 다하십니다. 목자 되신 주님은 자신의 양을 위해서 심지어 자기 목숨을 버리십니다. 죄인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자기 생명을 바치십니다. 양을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십니다. 그 길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양떼를 위한 길이기에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친히 세상 죄를 지고 어린 양이 되셔서 모든 양들의 질고를 다 짊어지고 가십니다. 주님의 양된 성도의 안위는 우리 주님의 명예와 자존심이 걸린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은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의 명예에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명예를 걸고 잘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같이 연약한 인생이 크고 광대하신 그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을 건 인생이랍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이름에 메인받은 내 삶, 그 자체로 힘이 되고 능력이 되지 않으십니까? 주님의 자신의 영광과 이름을 위하여 내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이끄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목자의 곁을 떠나려 하고 게으름과 나태함, 병듦의 고난에 시달릴지라도 목자 되신 주님이 나를 절대로 포기치 않고 어디를 가든지 동행하시고 다시금 평안의 자리로, 푸른 초장의 자리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명예를 더 높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